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전체 주제는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일날 나누게 될 부분은 적용적인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음으로 경험하고 확인된 걸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옥 중에서도 더 깊고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현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주제는 그래서 주일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사도 바울이요 본문을 처음에 기도와 감사의 이야기로 쭉 끌고 가다가 마지막 22절, 23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슈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점프. 그리고 도약을 함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밑바닥의 힘은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함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함 속에서 기도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교 주제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희는 보통은 기도가 교회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이 땅과 이 공동체를 또 이 나라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주도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22절, 23절 보시면 주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22절, 23절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교회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어로서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앞에서 저희가 설교 때 나누게 될 주제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상태로 도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순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됨이 우리를 기도자로 이끌어 간다. 요걸 저희가 주일날 나누게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을 함께 이해가는 키워드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기도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던 요소 두 가지인데 바로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오늘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 좀 특별히 살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공동체와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오늘 수요일과 주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본문을 좀 길게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본문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지시라고. 본문을 관찰해 보면 15절로 16절, 15절로 16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앞선 14절까지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은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구원의 역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사도인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서로 깊이 연결시킵니다. 마치 클립처럼 서로를 깊이 연결시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중간에 있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서로 깊이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깊이 연결되었을 때에 어떤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격에 빠지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옥중에 떨어져 있어요. 같이 못 있어요. 목양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양의 대상인 에베소 교인들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가득해요. 마음 안에.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분출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을 충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진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너무 날마다 더 풍성하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랍고 감사한 소식에 어떻게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절,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5, 16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즉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5, 16절의 이야기라면 17절로 19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사도 바울이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서 17절, 19절로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기도 같지만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언급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고 현실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1절은 보이지 않아야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행하시는 기도라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간구라면 2절은 성령께서 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눈은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성도로서 저희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들이 예수의 상속자가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2번 기도와 3번 기도는 매우 현실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이런 1절, 2절, 3절의 기도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도가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압도적인 능력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과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 단락의 결론 부분이 20절로 23절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는 어디서 하냐면 예수 안에서 한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권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만물 중에 모든 이름. 여러분 이게 단어가 그 말이 그 말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고대인들에게 이 단어들은 상당히 다른 의미들로 다가오는 다양한 의미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이 압도당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압도적 권세를 소유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권세 위에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22절로 2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능력을 어디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가 돼요. 22절, 23절은 그 능력은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바로 권세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냐면 교회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우리 자신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여지는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충만한 바로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게 했던 바로 그 표현 방식이 뭐냐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를 쭉 살펴보면 결국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주일날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이 교회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의 영광을 깨닫기 위한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로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온 첫 번째 우리 안에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공동체, 소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수요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원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에베소교회 교인들 안에 두 가지의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영적인 특징은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의 영적 특징이 나타나게 됐던 원인이 이로 말미암아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옥에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요. 귀로 들었다고만 해서 믿나요? 못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가 아무개 뭐뭐 했더라, 뭐뭐 하더라라고 하는 귀로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찾아오고 본문에 보시면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도달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귀로 들었던 그 소식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도 바울을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일어났던 그 현상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현상일 때에만 사도 바울은 감사를 동반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 이상한데? 이게 불가능한데? 목사인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특징, 예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를 들으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꺼이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사도 바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효력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던 사람이고 자신만 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그 은혜의 효력들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자신을 이미 예수에 대한 믿음에 깊이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깊은 헌신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다음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영적 효력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져다 주는 이 영적인 효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옥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와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참 교회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지금 요 15절, 16절은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 번 더 점검하긴 할 건데 이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나타난 영적인 효력이 영적인 이 효력들이 은혜의 효력들인데 영적인 효력들이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작동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록 자신의 목양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그 똑같은 은혜의 효력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깊이 감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맛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교제가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 옳게 가고 있구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참 교회됨을 아름답게 나 없이도 잘 이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음에도 자신의 현실적 상황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퇴학으로 치달아 가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여전히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 보니 소식만 듣고도 귀로 소식만 듣고도 자신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끌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의 아름다움들을 옥에 갇혀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이슈이긴 한데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의 인격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믿어지냐, 안 믿어지느냐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구원 역사가 내 인격을 통과해서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그리고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느냐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이 질문을 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떤 고백의 자리를 이끄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죠. 첫 번째 1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절망이든지 소망이든지 이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이미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을 통해 예수가 전부가 되는 방식, 예수가 전부가 되도록 우리의 현실과 존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걸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을 믿고 2번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3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사실이며 영원히 변경 취소될 수 없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네, 우리 안에서 이것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고백과 점검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15, 16절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한 번 더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 바로 믿음으로의 헌신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사실이므로 믿어짐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사라지고 싶어지는 상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사라지고 싶은 상태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헌신이 에베소 교회 A라고 하는 교인, B라고 하는 교인, C라고 하는 교인 안에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가득한 거죠. 피차 예수를 향한 믿음에 대한 헌신이 가득한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들 안에 넘쳐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소문으로 듣고 소식으로 듣고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 몸에 새겨진 거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만이,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존귀 여기며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의 힘이 붙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고백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아, 최소한 저 사람은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면 그 역시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A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는 B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면 자신들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이 사람은 최소한 예수의 사랑을 기꺼이 연습해 볼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영적 식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우가 우리의 교회됨이 이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교우 관계는요, 서로에 대한 비슷함, 소위 동일 그룹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친밀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동일 집단의 동질감이나 공감대는 서로를 친밀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첫걸음일 수는 있어요. 소위 말해서 또래 그룹으로 묶어드리는 거, 비슷한 연령대로 묶어드리는 거, 여성은 여성 그룹끼리, 남성은 남성 그룹끼리, 청년은 청년 그룹끼리, 또 기성세대 어른들은 장년 그룹은 장년 그룹끼리 묶어드리면 서로의 동질감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많아서 서로 친밀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만약에요, 그 같은 동질감 때문에 친해졌다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그 동질감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고 무의미해진다면 교회 안의 그런 또래 그룹들은 서로 계속해서 서로를 만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편안해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소모임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는요, 동질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됨의 출발점은요, 동질감이 아니라 존재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존재됨. 무슨 말씀이냐면 저 사람도 예수쟁이고 나도 예수쟁이니 예수에 대한 믿음의 헌신과 예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면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서로의 성도됨에 대한, 존재됨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을 해야만 교회의 영적 가족됨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존재됨으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이 시작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교우,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이 존재됨이 우리의 하나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3년 표어가 뭐냐면 주 예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함께 가족되어져 가는 한 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제잖아요. 예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이 함께 발견되어지는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소모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는 지금 목장을 하지도 않고요. 또 심지어 구역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어설프게 낯선 공경 모임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 성경 읽기와 중보 기도를 합친 바로 공경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공경 모임이라는 명칭 자체가 저도 낯설어요. 저도 어색하고. 차라리 구역이면 구역, 목장이면 목장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제가 굳이 이름을 이렇게 낯설게 했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모임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기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역으로 편성을 해버리고 목장으로 편성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구역과 우리가 이해하는 목장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경험해본 구역과 목장이 성경이 말하는 소모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개척교회니까 몇 가지의 성경적인 것들을 점검하면서 실제 성경이 말하는 소모임이 갖는
영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특징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도 공경몸이라고 하는 말을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목장도 좋고요. 구역도 좋고요. 셀도 좋고 뭐도 다 좋아요. 하여튼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그 가능한 과정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좀 질문해 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역의 본질, 목장의 본질에 가까운 소모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라는 질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저랑 여러분이 교회에서 경험해 본 구역과 목장이 성경이 말하는 소모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구역이나 목장의 본질이 뭐냐? 이걸 조금 점검해 드릴 건데요. 예전 구역 모임의 본질, 저희 70년대, 80년대까지 한참 유행하던 구역 모임의 본질은 여러분 영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영적인 연결. 저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 하던 시대는 아주 배고픈 시대였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분주하고 힘들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70년대, 80년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살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한 배움이나 이해가 매우 부족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주일에는 목사님 설교로 은혜를 누리고 구역에서는 구역 강사들이 성경에 관한 기초 내용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구역 강사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에 대한 기초 내용을 구역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 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구역공과라고 하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역공과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아마도 이 구역공과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마 제가 예언컨대 하나같이 목사나 전도사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 성도님들이 행복해하며 따뜻한 기억에 남아있는 구역 모임은 구역 강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역 강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네 김치찌개가 맛있더라. 아무개 권사님네 집에 이 음식이 참 좋더라. 또 아무개 성도네 가정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지. 라고 하는 영적인 공감대가 구역 모임에 대한 행복감으로 남아있어요. 즉 구역을 통해서 남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럼 목장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목장들은 동일 집단으로 편성을 해요. 부부는 부부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직장인은 직장인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이렇게 동일 집단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룹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영적 나눔의 재료로 삼아서 신앙적인 대화를 이어가죠. 자, 근데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수없이 나눈 그 목사님들의 설교나 대화 다 기억하시나요? 거의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함께 목장 모임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과의 추억이에요. 추억. 결국에 구역도 목장도 무엇이 남냐면 함께한 사람들과의 그 무엇이 남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해서 남는 것, 함께한 사람들과의 그 추억이 남는 게 좋냐, 나쁘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이 남는 게 틀리냐, 맞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맞느냐예요. 성도의 교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이 남고 또 그 안에서 받은 나름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소모임은요, 구역으로 하든지 셀로 하든지 목장으로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또 우리 가정의 예수가 고백되고 나누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점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돼요.
물론 이 믿음의 고백과 점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된 고백만 존재합니다. 즉, 함께 나눔을 하는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신뢰가 서로 주고받아지면 그런 나눔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실된 나눔이 가장 잘 안 이루어지는 관계가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게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다른 세대 간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꿈꾸는 공경 모임의 최종적인 그림은 나중에 목장으로 가도 상관없고 구역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최종적인 그림이 뭐냐면 복음적인 대화가 가능한 부부관계, 복음적인 대화가 가능한 부모와 자녀 관계, 복음적인 대화가 가능한 다른 세대 간의 연결이에요.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 저는 그것을 구역으로든 목장으로든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 16절을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터져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더 많이 순교했대, 박해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대,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또는 성도들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가 해결됐대. 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영향력 있고 실력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했대. 그 얘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따른 고백이 넘쳐나고 삶이 가득했으며 그에 따른 성도들 간의 사랑의 표현이 넘쳤다는 소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방식의 소모임이든 그대로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과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가 경험되지 않는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요. 예수 안에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그런 모든 모임은 반드시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적인 부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임이 변질됐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 누구도 그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깨트림이나 삶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건 구역이든 목장이든 마찬가지예요. 구역으로 모이든 목장으로 모이든 그 모임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내 안에 예수로 인한 자기 깨트림 또 삶의 변화를 분투하지 않게 돼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안 좋게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소모임, 우리 예수 비봉교회의 영적 소모임은 어떤 특징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인데요. 네, 요거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자, 저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의 소모임은 이런 특징이 점검돼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에 대한 자기 고백과 점검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또 공경 소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모임이 예수에 대한 자기 고백과 점검이 없다면 과감하게 수정해 가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자기 고백과 점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한마디로 예수로 충만한 그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로 충만한 그 무엇은 지난 주일날 나누었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고백과 경험, 이게 있느냐? 요거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물론 현재 서로 만나서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권사님과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청년이 같이 모여서 서로 고백하는 거지만요. 이 소모임은 현재를 통한 현재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건요,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로 전하여지는 그 무엇을 남기는 과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영적인 소모임의 수준이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갈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과 우리가 빚어가는 소모임의 수준이 우리 자녀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소모임과 우리의 예배는 현재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영적 수준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하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소모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예배는 답이 되는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답이 되는가? 우리의 소모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답이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이 공경 모임은 지난주 노란조가 병아리 조라고 해서 조 이름을 정했고 테이블 리더를 신병철 집사님으로 정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목장이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병철 집사님은 목자가 아니에요. 테이블 리더입니다. 테이블 리더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한 사람 테이블 리더만 영적 컨텐츠를 준비하고 복음 대화를 준비하고 모임에 대한 수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은 목원들처럼 그냥 그 내용에 참여만 하고 소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공경 모임의 테이블 리더는요. 각 가정이 모임 준비를 진행해 가도록 순서를 정하고 교회가 도울 부분을 소통하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래서 각 공경의 모임은요. 가능하시면 꼭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호스트, 소위 모임 준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소위 테이블 리더, 목자 됐으니 목자가 알아서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목자 아닙니다. 테이블 리더는요.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그 순서를 담당해 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연결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바로 이 테이블 리더가 하시는 거고요. 호스트가 되신 모임 준비자가 된 가정은 가정에서든 외부에서든 이 모임을 꼭 좀 정리해서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네 번째 특징. 저희가 이 공경 모임을 왜 여러 세대를 한 모임에 같이 모아놨는지 그 이유를 꼭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노란조 같은 경우, 병아리조 같은 경우가 목요일 날 전체 모임을 정하셨는데 전체 모임 모이세요. 근데 전체 모임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 모임 다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공경 모임 안에서 여러 종류의 모임들을 계속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동일 그룹 모임도 좋아요. 남자 어른들끼리 같이 모이시는 거, 여자분들끼리 같이 모이시는 거, 또는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 또 이번 주는 그냥 놀자 해서 재밌는 모임, 또 노는 모임, 또 식탁 교제. 저희가 함께 다 식탁 교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매니저를 통해서 식탁을 매칭해서 한두 가정이 같이 어우러서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여행도 같이 가보시고 두 가정이 같이 또 해서 가보기도 하고 또 매니저를 통해서 가정별로 1대1 매칭을 맺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소모임 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진행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함께 또 때로는 각 세대가 따로 이렇게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공경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특징인데요. 다섯 번째 특징.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 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수요 말씀 공방 때 미리 복음 대화 질문들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식탁에서 식사 중에 이야기 나눌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죠. 오늘 주일 말씀이 어땠는지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온 요 질문들에 대해서 여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의 생각이 어때? 또는 같이 식사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들 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자리들을 최대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의 예수비봉교회 예배는요.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요.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한 후에 이해한 말씀의 기초에서 이 복음 대화에 대한 자기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식사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가능하냐? 여섯 번째 특징인데요. 여섯 번째 특징. 그렇게 복음 대화가 익숙해진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 모습이 될 때 그때 저희는 뭐라고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우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해봤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고 말씀에 기초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느 질문으로 가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 공경 모임은 그러면 우리 가정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봉사입니다, 여러분. 봉사.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인데 이 사역은 어떻게 가능하냐?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해 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충만해진 예수를 대화가 가능하니까 대화가 되지니까 내 안에서 복음을 표현하는 대화가 가능해지니까 예수를 세상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움직여질 때 그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인데요. 이런 사역, 이런 종류의 사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고백과 점검을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적으로 하고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공경 모임을 통해서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표현되어지는 표현들이 충만해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역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하게 하시는 사역이니 이 사역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겠습니까? 예수가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함으로 예수가 충만해질 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에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적인데 한 번 더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도 이미 과거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구원 사역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통로는 딱 하나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활력, 복음적인 활력이 실제로 꿈틀거리는 교회, 꿈틀거리는 성도가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교회의 영광이 넘쳐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 중에 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깊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던 복음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난 중에 있기도 했지만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깊은 헌신과 또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넘쳤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자신의 경험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걸 보고 듣게 된 거죠. 그렇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될 최종적인 지점은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가야 될 최종적인 지점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응답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럼 그 응답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전 문제가 찾아오게 될 거고요. 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찾아오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은 끝이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할 거고 뜨거워지게 할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답게 본래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수 안에 헌신된 믿음과 그 외적인 표현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또 그 외적 표현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지,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영광과 또 그 교회의 영광을 맛보는 자로서 기도자의 자리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선은 이번 주 주일날 나누게 될 복음 대화 질문인데 첫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을 꼭 좀 기억해서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부분, 지난주와 동일한 내용이지만요. 이 신령한 복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점검을 하시는 시간을 꼭 좀 공경 모임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하고 나눠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 상황보다 크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꾸셨다.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가 전부가 되도록 우리의 현실과 존재를 살아야 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사실이며 영원히 변경 취소될 수 없도록 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여 살게 하신다. 요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같이 좀 질문하면서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맥락인데 두 번째 질문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되도록 행하신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재형이 되도록 나의 현재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꼭 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두 번째 옆으로의 질문 한번 가볼까요? 옆으로의 질문에서 1번 끝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한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동일한 성도들. 이 사람도 예수쟁이고 저 사람도 예수쟁이인 이 동일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게 됐는데 이걸 우리 언어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언어로 표현되고 정리되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저식으로 정리된 게 믿음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결국에 우리를 믿음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에 대한 헌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믿음에 대한 헌신이 똑같이 발휘되고 있는 각 성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저는 같은 동일한 전우회를 느끼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로 각자 저희들의 언어를 좀 정리해서 이 표현들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앞으로의 질문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짚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간구 기도가 틀리냐?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기도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형태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 여정 안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나의 내면이, 또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또 이 비봉 땅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가, 또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예수비봉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이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라고 했죠. 한 목사가 원하는 목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었고, 또 하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계속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저와 더불어서 함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가정들을 주님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